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장 6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일부러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예로 들어서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본을 보였다 그랬는데요, 이 본을 보였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일부러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샘플로 해서 지금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자신들의 경우를 샘플로 해서 예로 들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까? 무엇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함이었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그 본을 보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서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가르치기 위해서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만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도 그 3장 21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그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그 어떤 인간도 높이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랑하거나 추앙하거나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위인일지라도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게바 베드로처럼 아무리 뛰어난 신앙의 위인일지라도 그 사람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힘주어 말씀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 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투시력이 없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의 마음의 시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그 속에 죄의 연약함과 그 부패한 본성이 다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그 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비유를 들어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자신과 아볼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3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나와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신과 아볼로를 예로 들어서 이 농사 짓는 것을 비유를 통해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죠. 어떤 건축 재료로 집을 짓느냐, 그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 설명했고요.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 일꾼, 휘페레타스, 하급 노예라 그랬죠. 군함에서 배를 젓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하급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 노예의 종이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아볼로의 예를 통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했다는 거예요. 뭘 설명하고자 한 것이냐? 자신들은 절대로 높임을 받거나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그 기록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그 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쭉 보십시오. 어떤 역사였습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많은 역사적인 사건과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 그건 뭘 보여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대로 끊임없이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배반의 역사, 패역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자랑하거나 높이거나 영웅시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바로 죄의 역사거든요. 부패함의 역사고 불순종의 역사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을 때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감추거나 포장하거나 축소시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그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비겁한 행동이죠. 근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민족의 신앙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의 그 비겁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막 화내고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린 그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신약에 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그 여자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세상의 어떤 위인전이나 정기와 같이 축소, 과장하거나 침소봉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은 높이지 않습니다. 미화하고 영웅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베드로를 높이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나누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어떤 특정 지도자를 높인다는 것은 또 특정 지도자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 그들이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꾼, 종이요,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사역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역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른 게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비롯해서 아볼로나 게바 베드로를 인간 지도자를 높이고 내세우고 그것으로 인해 편당을 가르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와 아볼로를 예로 들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함이고 여러분들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교만한 자의 어떤 그 특성과 증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교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 말씀 앞에 길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야 된다 그러면 아이는 그 부모님 말씀 그대로 듣고 선생님 말씀 듣고 이제 손을 들고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쉽게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할 때요, 성경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한 원인을 교만으로 말씀합니다. 사탄이 와서 유혹하죠. 야, 너희들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그 말씀이 훅 들어온 겁니다. 그 말씀에 뿅 가가지고 먹은 거죠.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피조물의 그 본분을 이제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2장 16절, 17절의 말씀과 지금 하와가 뱀에게 대답하고 있는 그 말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를 고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거나 보거나 이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제한을 두시지 않았어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와는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훨씬 더 엄격한 완고한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에 뭔가 자기 것을 덧붙인 겁니다. 첨가한 거예요. 추가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는 어떻게 대답해서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이거든요. 아주 말씀을 약화시킨 겁니다. 강도를 줄인 거예요. 감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다 뭔가를 덧붙인 것이고 두 번째는 원래 하나님 말씀에다 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표현대로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이 뭐 이거 좀 어긴다고 한들 뭐 어떻겠어? 뭐 이 말씀 뭐 지키지 않는다고 한들 뭐 무슨 일이 있겠어? 뭐 하나님이 보시겠어 하시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겸비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만하면 또 하나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를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지금 거기 8절에 보면은 우리 없이도 이미 너희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자신들이 무슨 막 판사가 되고 왕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지면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우월의식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항상 더 뛰어나고 자신이 옳고 자신이 낫다고 생각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없인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만하면 나타나는 증상이죠.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해요. 또 하나 교만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니까 뭐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 7절 오늘 보면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들을 높이면서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지도 못했으면서 뭔가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왕이 된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 우리가 참 그거 못 봐주죠. 그러니까 실제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랍시고 위세를 부리고 횡포를 부리는 것도 참 봐주기가 어렵죠. 근데 더 민망하고 더 봐주기 어려운 건 뭐예요? 왕도 아니면서 왕이 척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갖지 못하면서 된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은 더 못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오늘 본문 구절을요 이제 반어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남달리 구별되고 남달리 가지고 있고 남달리 두드러진 부분이 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걸 반어적으로 보지 않고 또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그 초대교회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굉장히 부유했어요. 재정적인 물질적인 요건도 또 부유했고 그래서 이걸 반어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긍정적인 소술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항구도시고 상업도시고 굉장히 번창했죠. 그 번영과 형통을 누렸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고 이거를 이제 반어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뭐 반어적으로 해석하든 그렇지 않든 반어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너희가 특별히 남달리 뭐 구별되고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그런 것처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교만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걸 반어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뭔가 남달리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고 있다. 그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그 내용과 의미는 동일해요. 조금 더 어떤 것이 더 강도가 더 세냐 그렇지 않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반어적으로 해석하든 있는 실제로 그대로 해석하든 이들의 그 교만함과 오만방자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그거 다 받았은즉 어찌하여 마치 받지 않는 것처럼 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남달리 나에게만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어떤 것이 나에게 있고 나에게 그것이 더 강점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것이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과 재물일 수도 있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은사가 아주 부유했거든요.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없었던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영적인 은사일 수도 있고 물질과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가정적인 배경이나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7절에 보면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 너를 남달리 구별하게 하고 두드러지게
하고 돋보이게 하는 그거 누가 주셨느냐? 누구한테 받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근데 마치 받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으로만 된 것으로 지금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뭐 대학도 가고 직장도 잡고 지금 이만한 이 모든 건 내가 다 한 거지 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응?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당연한 것이 됩니다. 특별히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건데, 내가 노력한 건데, 내 능력으로 된 건데, 특별히 감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사실은 만물의 주인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허락하실 때에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7,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했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죠.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했죠. 내가 심었고 물을 주고 했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요, 하나님이 제때 비를 내리게 하셔야 되고 햇빛을 주셔야 되고 또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셔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지 내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응?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요, 공부했지만은 부모님의 후원과 조력이 없으면은 오늘의 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지만은 아내의 내조와 그 조력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응? 여러분, 저 북한 땅 또 그제인가요? 그 아프가니스탄 그 뉴스 나오던데 탈레반 점령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그래가지고 그 보도하는 걸 봤는데 참 비참하더구만요. 응?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도 뭐 자유를 줄 거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성들 다 부르카 써야 되고 지금 조혼이 만연하답니다. 10살 여자애가 넘어가면 막 시집 보내고 파는 거죠. 팔아.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자기 딸을 파는 겁니다. 이제 10살 넘어가면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남은 가족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북한 땅 보십시오. 우리랑 똑같은 민족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열심히 안 살아서 노력 안 해서 지금 저렇게 사는 겁니까? 똑같은 민족이에요. 그들도 열심히 치열하게 삽니다. 그래도 지금 저렇게 사는 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내 노력이 있기 전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 주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여건과 조건과 환경이 있는 거예요. 내 노력 이전에. 북한 주민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저 환경 여건 속에서는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만하면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자신이 노력한 거, 내가 한 거, 내 성취, 내 업적,
내 노력, 내 능력, 이것만 보이는 것이죠. 교만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없는 겁니다. 다 내가 한 건데, 내 노력으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대단해서 한 것으로 모든 걸 이제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9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한없이 낮아지고 비천한 가운데 있는 그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과 지금 왕처럼 스스로 교만해서 높아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9절에서 13절 보면은 말하죠.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약하고 비천한 상태에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구나. 우리는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못 먹고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고 정처가 없고 한없이 비참한 취급과 모욕을 당해도 그들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높은 자리에 마치 왕이나 된 듯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왕노릇하고 있으니 참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차라리 정말 여러분들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 자리 하게 이렇게 약간 지금 비틀어서 지금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과 안일함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비천하게 처해 있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그 당시 그 사도들의 모습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기고만장하고 오만불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복음과 교만은 어울리지 않거든요.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가장 저주의 형틀, 비참한 형틀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높아질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당을 짓고 싸우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더 겸손히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겸손히 알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 자랑하고 높이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모든 만물이 다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으로 받았는데 마치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교만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그 교만한 상태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거울로 우리를 점검하면서 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높이고 그 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